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았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지요. 그 후로 10일이 지나 이스라엘에게는 맥추절, 곧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맥추절, 곧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당신이 약속하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랜 전부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령이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구약의 말씀으로 취했던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그것을 오순절 제자들의 공동체에 먼저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복귀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출범되었던 이때에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평소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많게는 한 10만 이짝저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순례객이 들어오게 되면 250만이 되기도 하고 적게는 한 180만 정도 된다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예루살렘은 숙박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잠자는 여관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여관을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탄생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갈 때에 사관이 없었다. 이렇게 되죠.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공적으로 만들어 오는 여관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늘 초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들을 다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행객을 노리는 출몰하는 이 강도들 때 때문에 순례하는 사람들은 3355 무리를 지어서 함께 숙식을 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숙박 장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의 부속 건물이나 거리에서 노숙, 캠핑을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성령 강림이 있던 날도 동양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마다 거리들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지난 오순절의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335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당일 아침에 어김없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다, 이미 이르렀다. 이것은 꽉 찼다. 그날 아침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말. 이것은 숫자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함께 했다고 하는 단순한 의도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에 품고 있었던 특별한 목적, 흐트러지지 않고 갈망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했지만 성령의 세례가 어느 방법으로, 어느 태도로, 어떻게, 몇 시에, 아니면은 뭐 아침에, 점심에, 그거 몰라요. 그죠?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시기는 하겠는데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이라고 한정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런데 성령 강림이 반드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문도에게 임하시게 되지만 꼭 지정된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장소는 어디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어디서 했어요? 기도는 마가다락방에서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했다라고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마가다락방에 눌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려면 마가다락방은 성전 근처에 있어야 되고 마가다락방은 개방되어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방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랄랄랄랄릴릴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고는 언어가 각자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아들으려면 영어를 알아들으려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그게 저거 영어다라고 알아듣는 거죠. 일본어면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 일본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듣는 거잖아요. 프랑스어면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프랑스어를 하네?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강림 역사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터뜨렸을 때에 그것이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좀 개방된 장소에 있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떠한 그 즉시 무슨 현상을 나타내거나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보여지는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서 외국어를 말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은 낡았던 건물을 새롭게 쫙 하고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왜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증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 궁금해요. 이 제자들이 자신이 말하게 된 이 외국어를 평생 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받고 즉시 어떤 현상 가운데 속에 하다가 이 외국어가 어디에서 끊겼는가 라고 하는 게 성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마다 외국어를 말했는데 그 외국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 외국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방언을 받았단 말이죠. 외국어 할 능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이 능력의 언어로 절대 설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만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아람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주거든요. 통변해주고 통역해주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외국어는 얼마만큼이나 유지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성령 오심과 충만한 증거로 외국어를 구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언어의 장벽과 경계를 허물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언어가 혼잡해지게 된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또 의사소통이 아주 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고 싶었던 시대를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내가고 자신들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 원인이 하나였던 언어가 사람들을 응집시키는구나.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의사소통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창세기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을 그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어가 틀려져 버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터무니없이 부추겨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시고자 성육신하셨지요.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극복하시고 용서와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동시에 용서와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동시에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효력이 성령님에 의해 발생됨을 알리시기 위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했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입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저는 외국어 한 두세 개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배운 사람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응? 근데 제가 만약에 일본어하고 영어를 막 구사하고 독일어를 막 구사하면,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하네. 저 사람 생각보다 능력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출신의 이 제자들은요, 학벌이 없었어요. 물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물론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12살 이전에 회당에 가서 율법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일자모식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자모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12살까지 모든 교리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모르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는 언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바벨탑을 건설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모으시기 위해 제자들의 입으로 흩어져 버렸던 의사소통할 수 없었던 언어가 달라졌던 사람들의 말을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흩어버리셨다가 다시 구원의 길로 모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집중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언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언어의 장벽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내용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최소 15개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9절하고 10절, 11절 볼까요? 9절하고 10절,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지방이 15개 지역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15개 지역의 언어를 제자들이 한 가지씩만 했는지 한 사람이 두세 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한 개를 했는지 두세 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5개 지역이 넘는 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웅성웅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들이 여기서 막 왕왕왕왕왕왕 하면은 왕왕왕왕 하는데 같은 언어로 얘기해도 제대로 못 듣는데 서로가 각자의 다른 언어를 막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는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식하고 천하게만 여기던 제자들이 입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뭐예요? 5절에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다?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럼 하필이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언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왜 경건하다고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올 수 없는 소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분산된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지역에서 한 100만 명이 잡혀가요. 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이 100만 명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자꾸 거주 지역이 늘어난 지역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유수의 포로 후손들이에요. 포로 후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뭐 하러 온다? 순례를 하러 온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다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380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38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는 본토에 있는 유대인보다도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본토에 한 150만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유대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600만에서 이 짝저짝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숫자를 항상 조절을 하셔요. 그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유대인은 한 60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본토 유대인을 합치면 한 6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숫자를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오면은 본토에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파가 갈려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려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일상생활에 헬라어로 말을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히브리어 말을 하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까지는 헬라파 유대인보다는 어디가 더 많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갈려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율법의 유대인은 1년에 몇 번 올라와야 한다?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3개월 단위가, 유월절은 우리나라 달로 한 4월 달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그로부터 50일 뒤에요. 그러니까 5월 초 정도 되겠죠. 5월 이짝저짝.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5개월이 지난 음력 10월 달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토에 살고 있는 않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주 순례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한 번은 올라와야 한다. 그러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생에 한 번은 올라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결심 끝에 대부분 생업을 잠시 접고 유월절 절기를 목표로 순례를 온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하다는 말을 왜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가까이 두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몇 번이든, 한 1년에 한 번이든 간에 유월절을 목표로 순례를 와요. 순례를 오면 유월절 절기가 8일이에요. 6월절은 하루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8일인데 이 8일을 지내고 각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평생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이라면,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6월절 다음에 50일 뒤에 나오는 맥추절까지 한꺼번에 지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예루살렘에 장기 뭐 하는 사람입니까? 투숙하는 사람들이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갖고 맥추절까지 50일 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2개의 절기를 지키고 올라가려고 했던 신앙심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AD 30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인 이 오순절 때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 지식 없이 제자들이 한 것만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AD 30년 오순절을 기준으로 50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 광장에서 예수가 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AD 30년경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목격했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신들의 언어가 구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7절 봅니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천하고 무식하기 그지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성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호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이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나오는 9, 10, 11절에 나오고 있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설교의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기약할 때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언어였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언어였겠어요? 메데 언어였겠어요? 그레데 언어였겠어요? 뭐였겠어요? 네? 베드로가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모두 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시킬 때는 뭘로 했는데? 그렇죠. 외국어,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로 주의 집중을 시키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어? 자기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결과로 말하게 된 외국어 능력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대하는 처음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를 두고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저놈들은 갈릴리 놈들인데 집단적으로 세술에 취해버렸다. 아침부터 주정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넘어가 보죠.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가 그들의 목숨 걸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의 귀한 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설교를 하면서 구약 본문 3개를 인용해요. 그래서 14절서부터 36절까지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3개의 구약 본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3개의 구약 본문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7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예요. 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이 구약 본문은 조금 아까 우리가 구약 본문이라고 선택해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설교의 서론 부분을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취되셨다. 오심에 대한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방치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와 함께 계시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한 것은 성령의 가시적인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메시아시고 보증하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장,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시편 교독했던 것이 여기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물인 다윗에게서 예언된 내용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뭐냐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시편 16편에 나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윗의 후손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참된 목격자이고 증인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다윗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외국어의 능력이 구사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 족보를 넘어서서 누구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하셔서 후손의 자리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셨고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옛날에도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심판주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제자들과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6절 봅니다. 36절,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제자 공동체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광에서 일심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멍청하게 그냥 웅성웅성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각작용을 통해서, 지성작용을 통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것들을 자꾸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분은 정녕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 삶에 적용되면서 전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인격이 변하게 돼요. 이 베드로 사도들이 인격이 변하게 되죠. 예수와 관련된 언어 행위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적이던 예수와의 관계성은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심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중심에 삼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강하기만 했던 개인의 의지가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제 그들의 중심의 능력이 됐고 삶의 모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는 하늘의 비만 의존하는 논을 뭐라고 그래요? 천수답이라고 얘기해요. 천수답.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해 사는, 그래서 농사를 빗물에 의존하는 것을 천수답 농사라고 하죠. 모내기철에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도 할 수 없어요. 가뭄의 피해가 있고 난 뒤에 모내기를 해도 벼의 생장이 더뎌서 안정된 수확량을 확보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마냥 기다리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천수답 같은 수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제자들 속에서 샘물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되는 자생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문전옥답이 되었습니다.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뭐예요? 문 앞에 바로 펼쳐져 있는 옥답이라는 것이죠. 옥답과 같은 삶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오시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잡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것까지만.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내놓는 거예요? 샘플 상품에 불과한 것이고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제자들이 방언했다. 제자들이 외국어 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외국어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뭐 삼아? 샘플 삼아 그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그저 천수답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고 우연만 바라보고 살았고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능력 있는 삶은 뭡니까? 자생적으로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은 어쩌다가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신앙이 아니라 때에 따라 언제든지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수로를 개설하는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들은 로마 전역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전승에 보게 되면 이런 우화가 있어요. 우화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죄는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죽는 건 어떻게 죽어요? 저 언제 죽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주권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알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맞고 이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라도 뭐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뭐 죽는 시점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 큰 문제가 될까 하고 나서 넌지시 이야기 안식일 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날 아마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이라 오늘날 같은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너 주일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얘기하면 주일마다 성경 연구에 아주 시간을 바칩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죽음을 정하신 날에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죽음의 천사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안식일만 되면 말씀에 너무나 강조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탈무드 법에는 사람이든 말씀의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천사랄지라도 범접해서는 안 된다. 말씀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것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탈무드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살고 싶으니까 안식일에는 성경 연구에 아주 그냥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영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 다가서지를 못하고 주부저우리고 쭈삣쭈삣거리다가 또 안식일이 지나면 또 복귀해야 되잖아요. 평일에는 또 뭐 안식일날 죽인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또 평일날 또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만 되면 말씀 연구에 아주 집중하니까 천사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아주 날씨가 아주 청명한 안식일날 바람도 없는 날 정원의 한 나무 위에
그 가지만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 고요한 날에 그 나무에만 살랑살랑 부니까 소리가 나니까 이 다윗이 착각을 해버리고 공부를 하다가 그걸 쳐다봤어. 너무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잠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거 보려다가 미끄러져서 낙사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탈무드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하나의 우화로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그리고 다윗의 시대,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그 시대를 살고 싶다고 이 마음의 꿈을 꾸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국강병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함께했어.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전쟁의 영웅이나 부국강병을 일으킨 위대한 왕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왕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세상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부국강병을 이룬 시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실천되었던 하나님에 의한 태평성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힘겨운 현실을 뛰어넘어 언제나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에피소드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우화이고 에피소드일지는 몰라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이방인이 되었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그 민족은 온갖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세계의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말씀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잘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따라 말하면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이 받은 방언의 역사를 받으려고 이곳저곳 지금 기도원마다 어디 가면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 하나의 표시가 방언이라고, 그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랄랄랄라 릴릴리 랄랄랄라 만번 하면은 방언이 온대요. 방언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도가 변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누구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사람 속에는 혼잡스럽기만 하죠. 생명 하나 제대로 싹 틔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은 소망스러운 결과를 뛰어넘어서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참새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루는 숙련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숙련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숙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서든지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침묵하겠습니다.